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네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아멘. 네,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각자 아마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늘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저 명절에 가끔 만나는 친척 정도로 여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또는 주일에 만나는 분으로만 생각하셔도 주님은 매우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여러 세상 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물밀듯 찾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늘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실천사항 네 번째로 교회학교 회복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들 혹시 하나하나씩 다 혹시 문득문득 기억이 나신가요? 예, 아무도 별로 기억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라는 표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네 가지. 먼저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누구에 찾아오셨습니까?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였던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전도, 바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 와서 보라, 와보라 했던 말씀을 차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사항 네 번째로 교회학교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표에 관련된 말씀, 실천사항에 관련된 말씀을 총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쉬시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명절이 마냥 좋은 게 아니죠.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이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더라고요. 이 원래는 이제 여러 방송 막 3사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서 틀어주니까 동계올림픽이구나 하면서 눈여겨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JTBC가 독점을 하는 바람에 다른 방송에 일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계올림픽 기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동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 영상을 몇 번 보게 됐는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나이였습니다. 나이. 금메달이 총 몇 개 땄습니까? 우리가 3개를 땄는데,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나이가 제게는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맨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스노우보드 누구입니까? 최가온. 최가온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2008년생입니다. 2008년생으로 만 17세. 만 17세. 지금 세화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선수가 세계 무대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가장 최고. 그리고 여러분, 쇼트트랙. 이관왕 누구일까요? 이제 계주하고 또 있었는데, 김길리 선수 이름 김길리. 람보르길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람보르길리 별명이. 이 친구는 몇 년생이냐면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 만 21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 가가지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선사한 것이죠. 또 최민정 선수, 이제 가장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수많은 메달을 땄고요. 이번에도 함께 계주를 통해서 또 은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 고작 27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젊을수록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서 애국가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을 빛내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빛낼 수가 있구나.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고 감동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빛날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 이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국제 무대에 나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빛나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다음 세대, 준비되어야 할 일꾼들이 과연 교회들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세대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은 예전에는 한창 올림픽 강국이었고 막 수많은 메달도 딴 그런 스포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수 육성에 실패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별다른 메달을 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과거에는 정말 놀라운 부흥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며 선교에 힘쓰며 구제에 힘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지금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것, 육성하는 것에 소홀한 나머지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 수명이 연장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다시 육성하고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이후에도 주의 자녀들이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또 3040 젊은 세대도 갈수록 줄어들고 심지어 다음 세대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 군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기필코 다음 세대를 잘 육성해가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 아니 100년, 200년 계속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할 일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일평생 함께 살아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 인생에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기 있는 그 설 연휴 가운데 인기 있는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연이 누구냐면 단종 이야기예요. 단종 이야기인데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그 마을의 그 촌장이라고 할까요? 이 엄흥도 사람의 역할, 이 주연이 바로 누구냐면 유해진입니다. 유해진. 여러분 유해진 아시죠? 예, 유해진 여러분 얼굴 아시죠? 예, 잘생겼습니까? 유해진이 주연을 맡을 정도로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예. 주연을 맡기가 쉽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쭉 이제 조연이나 엑스트라 이런 것부터 쭉 바닥부터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해진이 여러분 이렇게 대배우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서울 예전 다닐 때 만났던 송혜숙 교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혜숙 교수님. 이 교수님을 만남으로 유해진이 완전히 배우로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동안에는 수업 받을 때 교수님들은 맨날 하는 말이 야, 너 거기서 이리 가, 이리 저리 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야,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지적질만 해가지고 실기를 하면서 늘 기죽고
주눅 들고 어떻게 연기할 줄 모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송혜숙 교수님이 이제 맡게 되어가지고 실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연기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교수님 여기서 지금 어디로 제가 가야 돼요? 이제 이전에 했던 방식이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에게. 그러면 예전 교수님들은 막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막 이러는데, 이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혜진아, 네가 지금 그 이야기, 그 대사를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게 맞겠니? 좋겠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교수님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너무 자기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사를 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 연극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유해진이 얼굴이 못생겼잖아요. 보통 로미오와 줄리엣은 선남선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로미오 맡을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저는 뭐 로미오는 아예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송혜숙 교수님이 유해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너는 사랑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 왜 로미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마음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아? 로미오만 특별한 게 아니라 너 마음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유해진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해진이 연기, 이 배우로서의 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에는 이와 같이 주연의 자리를, 정말 연기도 너무 이번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뭐 대본 받고 이제 준비하고 그런 사이에 누가 이렇게 봤는데, 아직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갔더니 유해진이 울고 있다고.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완전히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대본을 보면서 울고 있다고. 건들 수가 없는. 그 연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묻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지금 500만을 막 넘고 있는데, 가면 막 다 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대배우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부모도 중요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만남이라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와보라고 막. 그 전에는 막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자기 인생 가운데 막 숨어 살고 그냥 기도 못 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지탄과 모멸감 가운데 살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남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었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음을 받아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어떤 성적으로 이런 가정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목말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결함을 얻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처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부유한 삶과 명예와 권력,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백성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어.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여자와 아이들이 천대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쁜 예수님의 사역 일정을 고려해서 제자들은 막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 바쁘게 하지? 왜 이렇게 지금 귀찮게 하지? 하면서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데려왔느냐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빛낼 위대한 일꾼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막 대단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어떤 막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현명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외적인 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기에 바쁘지만, 그래서 여자나 힘없는 어린아이나 죄인이나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홀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모든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고통의 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 정도입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출신 배경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너무나 귀한 영혼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업병이 있다고 해요. 직업병.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미용하시는 분들, 이발사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볼까요? 머리를 보죠. 머리. 염색 어떻게 했는가, 머리 어떻게 잘랐는가. 안경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뭘 볼까요? 그 사람 누구를 만난지 간에 어떤 안경 끼었는가, 선글라스가 어디 브랜드인가, 이런 안경만 보는 거예요. 또 신발 장사들은 뭘 볼까요? 신발을 보는 거죠. 사람 만날 때 뭔 신고 있는가, 구두가 무엇인가, 신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피부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얼굴이나 피부가 어떤지 보게 되고, 헬스나 트레이너들은 그 사람의 몸매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뭘 보게 될까요? 예? 이거 재밌는 질문인가 보다. 저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먼저 보게 돼요. 교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어디 드라이브 가다가도 저는 교회가 있는 곳은 금방 눈에 띄어요. 그렇죠. 교회에 있다고. 다른 거 뭘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부터 항상 먼저 찾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먼저 보여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저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에 주목할 수 있는 것.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귀한 한 영혼, 자녀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똑같은 한 영혼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그 영혼이 앞으로 주 앞에 자라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어떠한 열매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앞으로 장차 자라나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무궁무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희망, 여러분 그 영혼에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치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정말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받들지 않는 자 할 때 받들지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손에 쥔다면, 인정한다면, 받는다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면 부모의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가르침을 받는데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내 가능성, 내 능력,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능력에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죄인된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머지않은 시점이에요, 여러분. 코앞에 닥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지금 십자가의 길 그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반응. 그래서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진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말하길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그처럼 바쁘고 힘든 사역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나온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안수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일일 캠프를 시작하고 뒤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김미실 목사님께서 정말 토요일 날도 나오시고 전도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 손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시는 것. 네,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이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가 가득 넘쳐나는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